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덮을 것이오니 저희들이 죽어있는 그 모든 예배와 소망들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고단한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는 그날의 미국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가 강대하시네.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겉으로는 호산나 외치며 환영받았지만 결국은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도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삶에서 외면하고 주님의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가볍게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여전히 눈물 짓는 이웃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손보다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고난 주간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현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묵묵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순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또 함께 보태어드리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한 신실하게 헤아려 주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번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재학 중에 있는 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카페에서도 시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 중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전달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에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년부 사순절 묵상 챌린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주간 금식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음식을 금식하거나 커피를 안 먹거나 뭘 안 한다기보다는 삶 전반적으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소비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구제나 이웃을 위한 또 비용으로 좀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주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 날 성목요일 성례가 있습니다. 목요일 4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성목요일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예배 중에 성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성례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 고난 주간에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 고난 주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면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배팀에서 기억하라 메멘토라는 주제로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저희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예배 기획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고백 안에 예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같이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기억하는 세례 기억 예식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도 함께 이 복음에 좀 동참해서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태신자분들도 초청하시면 그 세례 고백에 담긴 이 복음 메시지도 그 예전을 통해서 같이 나눠지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청년부 기도 제목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영적 전투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5분은 기도하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더로 섬기는 동안에는 리더십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훈련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와 이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의 삶을 분투하며 이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임원단에서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이방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자신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런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성도는 마땅히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범죄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름하여 거짓 교사들이라 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도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해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벌써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때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유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고 계명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의 율법을 더해서 저들은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 이원론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영지주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분파들이 나누는데요. 어떤 분파는 신비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지만 네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네가 구원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도록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분파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영혼의 구원받는 건 맞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의 끝입니까? 몸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잖아요.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먼저 등장한 거짓 가르침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 신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 규정하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문화사전은 헬라 철학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론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기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또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합니다. 아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육체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 다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으로 경고하는 대상들이 유대 율법주의자일 것이다 라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회 전체를 혼란시켰던 유대 율법주의, 복음의 율법을 더하는 이 내용과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 이단까지 포함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멀리하라 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이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마땅히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엄청난 고난도 그는 감수했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들은 또한 돈을 요구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말을 전하는 아첨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시겠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한 데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장 큰 복, 즉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이 빠져버린 헛된 예배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저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외면하고 희생하여 버리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시킨다? 그것도 그냥 희생시키는 뭐 손해 정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것을 그냥 겉으로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정말 아들이, 그것도 죄 없는 의로운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그 죄값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 죽어가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데 그걸 외면해야 돼요. 아들을 끝까지 공의로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는데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에 가셨고 마침내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헛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에요. 그런 성도를,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다운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종교 간 화합과 일치를 강조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참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냐?
이게 이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이 기독교만 참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근데 어떤 이제 기독교 신앙이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뭐 선교단체에서 야, 우리가 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저 불교의 성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소란을 떨면서 기도로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자. 옛날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성지에 가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통성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나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타 종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진리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발휘해서 종교가 싸우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아니, 구원은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 같이 받는 것이고 단지 올라가는 그 등산길만 다른 거 아니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지요.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그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우리 등산하다 보면 등산길이 여러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에 다 같이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종교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는 순간 모든 인간을 멸망하는 거예요.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불교의 스가모니를 존중은 하지만 그 훌륭한 가르침과 또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존중하지만 스가모니도 자기 죄로 죽었잖아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원죄가 없는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본래적으로 원죄가 다 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 원죄예요.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잖아요. 원죄가 없으세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 거하셨지만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의인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대속이 가능한 자는 의인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으시고 자본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집니까? 물론 상대적인 의로움은 가능해.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이룰 수 없어요.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100%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중에 100%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대한 인물, 그가 죄 없는 자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여 죽었습니까? 그가 내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가? 죄의 문제, 의의 문제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힐 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여기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거짓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 시대에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 아니, 전도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나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이전에 CBS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기획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좀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신천지가 들고 올라가지고 CBS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한국 주요 교회 앞에서 또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이만희 총회장을 재림예수라고 하는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보도를 하는데 막 항의하고 시위하고 난리 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역사는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는 신비한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비한 부활의 몸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마귀는 다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만희 씨가 재림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데도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 씨에게 총회장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계시가 나오고 그 말을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현혹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사교와 다르죠. 사교는 기독교 진리와 다른 교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경책 쓰고 찬송가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틀려요. 마지막 결론이 자기들의 교조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자신의 교주가 재림 예수, 예수의 영이 자신의 교주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틀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교주가 재림예수고 뭐 새벽별이고 하여튼 뭐 명칭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보면 참 엉성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하지만 성도들은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해서 그냥 미혹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미혹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지인이나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성경 공부 배워볼래? 너무 잘 가르치는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러면서 혹시 권유 받은 적이 있습니까? 99% 이단과 연결된 겁니다. 99% 이단과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김영균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모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러시면 돼요. 예. 성경 모임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부목사님들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또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시면 돼. 예.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다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확신인데 그 제자 공부하면 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 확신할 수 있어요. 사실 이 5가지만 확신해도 이단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흔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물러서지 않고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정에 여기시는 일은 미련하게 해야 돼요. 멀리하고 관여하지 않고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미련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관여하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고 결국은 악한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도요, 사실은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직접 뵈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계시하셨으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직접 뵙고 믿습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계셨지만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사모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천국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세력과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죠. 그 가르침도 우리가 듣죠.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한 영에 부리는 종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상대해야 되지만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바울이 말한 대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데, 여러분 의지를 굳게 한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로 무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입성하시는 날,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죠. 물론 사람들은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는 길임을 아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귀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된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배드린다고 구원 받습니까? 세례받았다고 구원 받습니까?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께 합당하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이를 위해서 로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헛된 욕망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영적으로 승리.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불순종해라. 하나님 영광 가려라. 네가 받을 복을 받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참 신앙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배짱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 위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유혹이 많은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풍성케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때는 아버지여 세상적으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말씀의 공동체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공동체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인생에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주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땅에 정말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찾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기준을 깨달아 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복 주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혼미함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에 우리가 미련하게 멀리하여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반하시는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부 리더들 그리고 순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죠? 네. 오늘 정현우 형제님은 조아영 사랑방으로, 안재영 형제님은 양다민 사랑방으로, 김단영 자매님은 정혜림 사랑방으로, 김다희 자매님은 김재혁 사랑방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럼 축복송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그 손을 아름답게 뜨고 손을 한번 펴고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 그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등반의 가정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주시긴 했는데 부활절 특별 예배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예배 전 10분 전까지는 와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점 좀 공지 드리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인트로와 아우트로 둘 다 광고가 있네요. 그래서 예배의 아우트로 같은 이 시간에 인트로의 찬양팀 팀원 모집을 좀 광고할까 하는데요. 모집 시간은 토요일 11시, 주일 12시 10분, 그리고 모집 파트 남자 싱어,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음향 엔지니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모집 기간이 중요하겠죠. 4월 25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문의는 17돌의 김지영 자매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아우트로 황우빈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아우트로 관련 광고 해주실 것 같아서 지금 나와서 광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네, 저희 노량진교회 멜가더 장군 황우빈 형제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우트로 팀원님 황우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아우트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맞이해서 이제 전도와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걸 광고하고자 나왔습니다. 과자 뭐예요? 과자는 전도용품으로 약간 이제 보면은 이제 스티커를 붙였고요. 네, 전도용품으로 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근데 약간 이름이 약간 다르네요. 네. 잠시만요. 자세히 보면은 계란 과자가 아니라 나랑 과자, 계란 과자 약간 전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네 1층은 4월 20일 줄이고요. 집합 장소는 기념관 1층 4시에 있고 전도 장소는 노량진 1대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일사또래 임재원 자매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일교차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어제는 눈까지 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눈 오는 거 정말 저희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하고 이번 주에는 뭐 재정적인 좀 그런 금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오늘은 사랑방은 없고 리더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리더분들 3시까지 초등부실로 와주시면 되겠고 새가족 리더분들은 새가족 모임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3시 20분까지 초등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으로 한번 외치고 끝날까 하는데 제가 말씀하면은 앞으로 외쳐주시고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 네 감사합니다.